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하였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여 간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지난번 부활절 예배 때 다윗의 장막이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렸죠. 오늘은 다윗의 장막 두 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1976년에 작고하신 중국의 이모당 교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동양인으로서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까지 역임할 정도로 탁월한 석학이었어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속생활의 발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장자가 조롱이라는 지방에서 장자가 길을 가고 있는데 날개가 무려 7척이나 되는 큰 새 한 마리가 머리 위로 날아가더니 숲속에 가서 한 나뭇가지 위에 앉았습니다. 야, 저렇게 큰 새가 있다니 하면서 새를 구경하려고 가까이 가는데 새가 미동도 하지 않아요. 그래, 내가 그러면 저 새를 좀 잡아야겠다 하고 활에 화살을 매기고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근데 이 새가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건 좀 이상한데 너무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 다가가서 보니까 이 새가 또 버마제비라고 하는 사마귀 같은 것, 그 먹이를 그걸 먹으려고 자기 먹잇감에만 이 새가 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장자는 새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그 새는 버마제비에만 자기 먹잇감에만 또 몰두하고 있어요. 그때 그 숲의 주인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장자가 이 활을 매기고 있으니까 도둑이야 그러고 소리쳤고 도둑놈인 줄 알고 그 소리에 놀라서 새는 날아가 버리고 버마제비도 튀고 다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모당 이분이 쓴 이 책 제목이 속생활의 발견이고 책 제목부터 알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뭘 보면서 사느냐, 뭘 보면서 우리들의 인생이 살까, 이 문제 지금 다루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 장자가 봤듯이 새만 보이고 새는 버마제비만 보고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마치 보이는 그것만이 다인 것처럼 거기에만 몰두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 믿는 우리들, 오늘도 교회에 나온 우리들, 이 신자들이 누구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들은요,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곧 우리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들은 죽은 자들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들은 다시 생명이 살아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우리들의 이 생명, 지금은 이 생명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지금은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생명을 십자가의 이 죽으심과 함께 우리 생명을 감싸 안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4절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죽은 생명이 십자가에서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난 생명이 그리고 다시 살아난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가 이 생명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타나실 때, 예수님 부활하실 때 이 생명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생명도 영광 중에 나타나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들, 예수님 부활하심과 함께 같이 살아난 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타날 자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각 말씀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이 생명 감추어지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 생명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이 생명 다시 나타나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산다는 것,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만 우리의 존재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우리들의 이 생명,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뭐라는 겁니까? 1절을 다시 보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 다음에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해야 될 것, 위의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땅의 것,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살아난 우리들의 이 생명, 이제부터 오늘도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위의 것. 우리들은요, 눈에 보이는 땅의 세계만 보고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를 보면서 사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지난 2주 동안에 성지순례 하면서요, 저 아내에게 혼잣말 비슷하게 한 말이 있습니다. 야, 우리가 신자니까 여기 와 있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도대체 누가 이런 곳에 다 오겠냐. 성지순례 하는 동안에 관광할 것들, 볼거리들 참 많았어요. 갈릴리 호수 근처의 전경이나 터키의 갑바도기아나 안탈리아 같은 곳은요, 기가 막힌 전경 가진 곳이에요. 근데 또 어떤 곳은요, 황량한 벌판뿐이고 메마른 땅에 깨진 돌무더기, 그런 것뿐이에요. 무기토 같은 곳이나 갈멜산 같은 곳은요, 돈 준다고 해도 갈 곳 같지 않아요. 그 어떤 사람이 그 떼약볕이 아무것도 없는 벌판뿐이고 그런 먼 곳까지 돈 들여가면서 거기에 가보려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시간 내고 돈 들여서 거기까지 가는 거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거기 갈 만한 곳이 전혀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지순례 하는 동안에도 가이드 하는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성지순례 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실컷 깨진 돌만 보고 간다. 깨진 돌만 실컷 보고 갔다.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깨진 돌밖에 없었다, 이 말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깨진 돌밖에 없었다. 여러분들, 그렇게 깨지고 무너진 돌이나 잘 보존되어지고 복구되어져서 원형 그대로 있는 돌이나 그 차이는 또 뭐죠? 그 차이는 또 뭐예요? 깨져 있는 돌이나 안 깨진 돌이나 그 본질은 어차피 돌 아니야, 돌? 또 갈릴리 같이 푸르른 곳이나 무기토 같이 메마른 벌판이나 그 차이는 또 뭐죠? 우리들의 인생이요, 때로는 갈릴리 같이 촉촉할 때도 있고 무기토 같이 황량할 때도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어찌 보면 매 순간마다 이 두 세계가 매 순간마다 우리들 교차하면서 살지 않아요? 둘 차이가 뭐예요?
지난번 유럽 여행 다녀오고요. 이번에 성지순례 다녀보니까 제 나름대로 여행에 대한 정의가 선 것이 있어요. 여행. 우리가 여행을 한다는 것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멘. 실패한 여행이 있고 성공한 여행이 있을 텐데, 성공한 여행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이게 여행이더란 말이에요. 성지순례라는 말에서 성지라는 말 빼면 순례 아니 순례. 우리들의 인생살이 자체가, 또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순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들은 순례하는 자들인데, 오늘도 우리들한테 주어진 이 인생살이를 우리가 순례하면서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생의 초점, 오늘도 우리들의 생의 초점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우리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 신자로 부르셨다는 겁니까? 우리들은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으라고,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라고 우리들은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서 4장 1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겉사람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왜요? 그렇게 다 무너지고 다 깨져버릴, 쓰러지고 깨진 돌밖에 남을 것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도 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산다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겉사람만 보고 살면은 다 깨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 메마른 돌덩이 같은 것들이 우리들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에 우리가 초점 맞추면서 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이 속사람에 초점 맞추며 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소망 갖고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저 지난 2주 동안 성지순례 다니면서 가장 많이 생각났던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들은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살아요.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아멘. 순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쓴 밴드에 쓴 편지 가운데 제가 그런 편지 드렸죠. 멀리 와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하니까 볼 것만 보여지더라. 제가 그런 고백 드렸잖아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보고 싶은 것이 하나님 다음으로 교회 아니었겠어요?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 교회였잖아요. 멀리 와서 교회를 보려고 하니까, 눈으로 안 보이는 교회를 보려고 하니까, 제 마음으로 교회를 보려고 하니까 봐야 하는 것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은 못 보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만 보이게 되는데,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보이니까 볼 것만 보게 되고 정말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보니까 꼭 보면서 살아야 될 것, 그것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제 점심때쯤 되어서 어제요, 서울에 있는 제 본교회 동교회, 학생의 동교회 회장 친구와 잠깐 통화를 했어요. 한 친구가 상당해서 조문하는 문제 때문에 잠깐 제가 연락을 했는데, 그 이야기하는 중에 이 친구가 다음 주에 이 네팔의 히말라야 산맥에 등산 간다고 그래요. 어제 네팔에 지진 난 거 보니까 그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친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안나푸르나까지 정상까지 등반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 중간에 베이스 캠프 정도까지 다녀오겠대요. 그러면 저에게 하는 말이,
거기 다녀오면 정말 좋은 추억거리로 남을 것 같다. 저한테 그래요. 제가 그 말이 턱 걸리더라고요. 거기 다녀오면 정말 좋은 추억거리가 남을 것 같다. 거기에 제가 턱 걸리더란 말이죠. 그럼 저에게 바로 드는 생각이 이제 죽을 건데 추억은 무슨 추억이야. 이제 곧 다 죽을 건데 추억 간직하면 뭐하나. 그런 생각 들더란 말이에요. 제가 유럽 여행 갔다 와서 그 여행 자체에 추억거리가 남은 것 같습니까? 지난주 순례 다녀왔다고 해서 그것 자체에 제 추억거리가 될 것 같습니까? 하여튼 저는 친구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직접 대고 말하지 않고 야, 너 참 좋겠다.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운동하기 싫어하더니 이제 네가 진짜 가장 열심히 운동한다. 그래서 살짝 칭찬해 줬어요. 이 친구가 친구들 가운데 결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면서 신앙생활을 그만뒀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회장도 했고 학생회장도 했고 그 문학의 밤 같은 걸 하면 연극하면요 주인공 맡아서 했고 제 기억으로는요 기도도 참 열심히 했어요. 그때 당시에 목사가 되면 그 친구가 돼야지 제가 목사 되면 안 되는 그 정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친구가 교회만 안 나가고 있을 뿐이지 그 삶 성실하게 살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친구에 대한 제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들면서 이 친구에게 전화하는 중에 이 친구에게 지금 복음 전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화성으로 제가 25년 전에 극적으로 예수님 만난 하나님 만난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전도할 때 하는 내용을 그대로 다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여전히 당신 친구 너 사랑하고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처럼 탕자의 비유처럼 집 나간 아들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신 자 여간에서는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생명 다시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네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은 자네를 천국 보내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살 날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그렇지만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나 지옥 봤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너는 눈에 보이는 관악산, 북한산, 설악산, 안나푸르나 그런 산만 찾아다니지 말고 이제 천국 좀 찾아다녀라. 사람들이 왜 안나푸르나를 자꾸 가고 싶어 하죠? 가장 높은 산 아니에요? 높은 산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높은 산이 어디죠? 천국의 산이에요. 그 히말라야 산맥에 가겠다고 하는 친구에게 성경 말씀 내가 너한테 선물 하나 줄 테니까 너 거기 가면 그거 꼭 읽어봐라. 그리고 제가 카톡에다 보내줬어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에 갔으니까 산에 가서 한번 눈 들어봐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그 친구 읽어보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뭐 다음 주 가게 될지 못 가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그 친구요. 하나님 이 친구요. 우리 인생의 도움이 이렇게 등산하는 것에만 있는 것 아니라 이 모든 천지를 지으신 히말라야까지 지으신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 이 친구가 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별의별 추억 다 간직하면 뭐 하겠어요? 이게 살날 30년 40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추억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눈 감겠어요? 추억이 많을수록 미련도 많이 남을 텐데 그 눈 감겨지겠어요? 여러분 눈 감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눈 뜨고 살면 되죠? 계속 눈 뜨게 되면 되잖아요. 영원히 감겨지지 않을 새로운 눈 뜨면 되잖아요.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는 땅의 것들에 초점 맞추고 사는 거 이제 그만하고 이 눈 돌려서 새로운 눈을 떠서 날로 새롭게 되는 영원한 생명에 초점 맞추고 살자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등산도 하지 말아야 되고 여행도 안 가고 성지순례도 필요 없고 좋은 추억도 다 무의미하다는 겁니까? 저희 말입니까? 그런 극단적인 말 하자는 것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한테 간접적으로 구두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이맘때는 여러분들도 함께 성지순례 가는 것 함께 추진해 보자고요. 아멘. 운동도 좀 하시고 돈도 좀 모으시고. 근데 우리들의 인생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 맺은 것들만, 그것만 추억으로 남는 거예요. 아멘. 30년 정도 기억하고 잊혀질 추억이라면 물론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것 다라면요 얼마나 지금 그 인생, 어리석은 인생 사는 거예요. 우리들 추억이 있다면 영원히 간직돼야 될 추억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추억이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추억, 주님과 함께하는 추억만이 영원히 소멸되어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로 남는 겁니다. 아멘. 우리들한테 있어서 우리 인생의 여행, 이 여행의 의미가 뭐예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고, 여기에 계신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뭡니까? 여행의 의미예요. 아멘. 찬송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도 경험하는 것, 이것도 발견하는 것, 여행해서 주님이 여전히 여기서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이거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여행의 의미예요. 아멘. 반대로 이렇게 날마다 예배드리는 삶과 내가 좀 멀리 떨어졌더니 금방 메마름 느껴지고, 아, 내가 주님 없이는 정말 살 수 없는 자이구나, 이거 깨닫는 것이 우리들이 여행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가 여행 가서도 왜 행복합니까? 여행 자체 때문에 행복합니까? 여행 가서 새로운 것 받고 이제 세상 다 봤기 때문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겁니까? 여기나 거기나, 거기서나 여기서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 아멘. 여기서도 거기서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 때문에 행복한 거잖아요. 아멘. 이만큼 목회해 보니까요, 이제 목회에 대해서 살짝 알듯 말듯 제가 해가는데요, 목회를 잘한다, 어떤 사람이 목회를 잘한다 할 때 그 목회 잘한다는 것, 그 목회를 잘한다는 것이 결국에 뭐죠? 목회를 잘한다, 결국에 그게 뭐죠? 이 시간에 제가 설교 잘하고 예배인도 잘 인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만져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이겠습니까? 뭐 그런 것도 뭐 좋은 것인데, 궁극적인 것이 뭡니까? 영혼에 대한 눈이 열려지게 해드리는 것이 목회이죠.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함께 영혼에 대한 눈이 열려서 함께 영혼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목회죠. 죽은 영혼 살리는 것이 목회죠. 이제 영혼이 살아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영혼을 잘 준비해 나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도 살려서 그들도 함께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죠. 이게 목회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영혼을 잘 준비해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보이는 것만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래서 땅만 보고 살았던 그런 인생들에게 하늘 보게 해주는 것, 하늘 보게 해주는 것, 이제부터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고 함께 준비하고,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질 우리들의 속사람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뭡니까? 성공하고 있는 인생 여행이에요. 성공하고 있는 인생 여행. 믿음의 한 측면은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이 계속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주님과 내가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는 것이 믿음의 한 측면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간다, 정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 여러분들이 뭐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하는데, 하나님 시선으로, 당신들 시선이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좋은 사람은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아멘. 믿음 좋은 것은 뭐냐면은, 믿음 좋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 위주로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 위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 그거는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것이고, 초등학생들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다 알아요. 그건요. 그 정도 기준이 아니라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지금껏 내 위주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부터는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 기분 좋아지고 그런 것만 바랬던 인생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인생으로 점점 바뀌어가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는 인생으로 점점 바뀌어 나간다고요. 제가 우리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 사람이 흘리는 눈물의 한 측면에 대해서 또 전해드린 것 있잖아요. 인간에게는요, 누구나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잖아요. 생에 대한 본능이 있다고요. 그 인생 자체의 무게 때문에, 우리 인생 자체의 무게 때문에 흘릴 수밖에 없는 눈물이 있어요. 근데 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눈물, 나 살고자 눈물 흘리는 그런 눈물은요, 예수 믿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그거. 예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다 울어요. 그것 가지고요, 뭐 누구를 믿든지 하여튼 믿음에서 하나님이든 뭐가 됐든 그것 갖고 기도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우리들의 눈물은요, 그런 눈물 말고 예수 믿기 때문에만 흘리는 또 다른 눈물의 의미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흘리는 이 눈물의 의미가 바뀌어가는 것,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믿음의 한 측면이라는 거예요. 눈물의 의미가 바뀌어가요. 지금까지 내 문제 때문에 울었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의 문제 때문에 울기 시작해요. 초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관심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목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추구하는 것이 변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요, 똑같이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똑같이 흘리는 눈물이 있고 똑같이 부르짖는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의 내용을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울고 똑같이 부르짖는데 그 속의 내용을 보니까 땅의 것에 초점 맞춰서 우는 것과 하늘의 것에 초점 맞춰서 우는 것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 둘이 같을 수 있겠어요? 일에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 나의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분별해야 될 것은 그 겉모양은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는 것만 갖고는요, 이거 쉽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나 보고 뭐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막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도 그렇게 지금 똑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똑같이 설교하고 있고 똑같이 설교 듣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죠. 우리가 똑같이. 근데 겉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의 속은 하나님 나라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의 속은 나의 나라일 수 있단 말이에요. 나의 슬픔, 나의 기쁨, 나의 감정, 나의 필요, 나의 이익, 이런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나 때문에 우는 사람이 있고 교회 때문에 우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필요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도 우리의 중심, 우리의 목적, 우리의 초점은 천차만별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나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연약함이니까 할 수 없어요. 정죄하자는 것 아니에요. 아직 미성숙한 거니까 성숙하면 되니까 정죄하자는 것 아니에요. 근데 나의 나라는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다 깨지고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일만 영원한 일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성취되어질 나라라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만 하나님의 기억에 새겨져서 영원토록 추억으로 남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절 보면은 심야의 기도회 때 나눈 말씀이에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인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그것도 장례 치르고 매장하고 나서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고 있는 말씀이죠.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은 이 나사로를 살리는데 가장 먼저 그 첫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 그 누이 동생들의 이름을 같이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그 낱말 하나라도 괜히 쓰여진 것 없어요. 다 의미가 있고 다 목적이 있어서 기록되었단 말이에요. 나사로를 살렸으면은 나사로만 말하면 되지. 그 누이 동생들까지 말씀하시는 이유, 그것도 가장 첫 선언에 말씀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순서가 아주 순서 매기는 것이, 질서 매기는 것이 아주 분명한 문화적인 전통을 가졌어요. 유대인들은. 그건 누가 언니죠? 마르다가 언니란 말이에요. 그 순서대로 하면 언니 마르다의 이름을 먼저 말해야 되는데 지금 동생 마리아의 이름을 성경은 먼저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2절을 보면은 이 마리아는, 이제 마르다는 빼버려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나사로를 고치는데 마리아를 또 먼저 말해요. 마리아가 뭘 했는지 그걸 먼저 말한단 말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데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데는 뭐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나사로가 살아난 것에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겸손할 것 말씀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하거나 은혜를 받았다거나 할 때 내가 뭐 어떻고 저떻고 하는 그런 교만에 빠지지 말로 권면드리죠. 여러분 눈 돌려서 보면요, 그 곁에 누군가, 내 곁에 누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정말 눈물 흘리며 우는 자들이 그 곁에 분명히 있어요. 더 깊고 높고 크게는 그 본질적인 것으로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와 구원과 회복과 치유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섬김, 그 헌신,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우리들의 소원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결혼 지참금으로 평생 모은 향유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다 쏟아부어요. 지금 이 행위가 겉으로는 다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비슷해 보이고 뭐 마리아만 뭐 향유 부을 수 있겠어요? 있으면 누구나 부을 수 있잖아요. 마음이 되면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행위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향유를 쏟아붓는데 마리아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행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향유 담은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데 그 동기는 아주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돼요. 마태복음 26장 12절을 보면은 이 여자가, 마리아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주님의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함이다. 마가복음 14장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지금 마리아의 행위가 어떻다는 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아멘. 쉽게 말하자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죽을 뿐이고 내일 죽을 자에게 뭔 투자를 해간다고 해서 무슨 덕볼 일이 있겠어요? 내일 죽는 시한부 인생이 내일 죽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뭐 수천 들여갖고 못 맞춰 드리겠습니까? 새 옷 한번 입어보라 그러겠습니까? 뭘 덕볼 일이 있겠다고 이제 죽을 자에게 자기 평생 모은 거 다 쏟아붓냔 말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뭘 덕볼 게 있다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쏟아붓냔 말이에요. 마리아의 행위는요, 자신을 위한 동기는 손톱만큼도 없는 거예요. 진심으로 지금 예수만을 위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을 위한 아무런 숨겨진 동기도 없고 목적도 이윤도 계산도 이해타산도 그런 것 아무것도 없어요. 무작정 주님만을 위하고 있는 거예요. 무작정 주님만을.
요한복음 11장 그 다음 35절 보면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죽음 앞에서 지금 우신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기록된 말씀이 딱 3번 나와요. 한 번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우리 주님 우셔요. 또 한 번은 히브리서 저자의 이 증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다고 그래요.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3번째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지금 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보면서 우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우시고 대신 지기 위해서 십자가 지면서 우시는 것은, 그 눈물은요 충분히 대의명분이 분명한 충분히 이해되는 눈물이죠.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 지시가 당연히 우셔야 되죠. 나사로가 죽었다, 그것 때문에 우셨다는 것은 살짝 애매하단 말이에요. 예수님 주변에 죽은 자가 나사로뿐이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텐데 왜 지금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만 우리 주님 유독 우시죠? 또 사람 하나 죽었다고 이 생명의 창조자이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하나 죽었다고 슬퍼서 울 일입니까? 요한복음 그 이전 3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그가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예요. 더 줄이면 뭡니까? 예수께서 나사로가 아니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주님이 우시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나사로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우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또 살릴 거잖아요. 주님께서 죽은 자 때문에 우셨다는 기록도 없는데, 더구나 나사로가 이제 살아날 자이고, 거기다가 주님께서 지금 살리실 자인데, 그를 위해서 우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럼 그가 우는 것을 주님이 보셨다, 그의 울음을 봤다 했을 때 그가 누구겠어요? 당연히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이겠죠. 그 바로 직전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바로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을 보시고, 마리아가 울면서 주님께 뭔가를 말하니까 예수님이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그 이전에 29절을 보면은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성경에 지금 뭘 지금 말하는 겁니까? 마리아가 계속. 그 이 사건의 처음 시작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으로부터 지금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나사로가 들으면은 조금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나사로가 지금 살아난 이유에 대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동생 덕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마르다도 마리아의 덕분자예요. 동생 덕 보고 있다고요. 왜? 마리아의 어떤 것 때문에? 다시 요한복음 11장 15절 보면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전갈 받으시고 바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시고 계시던 곳에서 하던 일 계속하시면서 이틀이나 더 지체하셨어요. 만약에 바로 가셨다면 나사로 안 죽고 살아났겠죠.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이고,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되도록, 완전히 죽어버리도록 예수님 기다리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누구를 위해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해서 주님이 하실 일 때문에 주님이 기쁘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 뭔가를 할 텐데 그거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너희 때문에 참 기쁘다. 너희한테 뭔가 줄 것 때문에 기쁘다. 그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뭐예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왜 예수님 지체하셨고 그 일이 너희를 위한 주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믿음의 선물을 더 얹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 주님 더 좋다는 거예요. 마리아한테 막 선물을 막 팍팍 주고 싶으세요, 주님. 마리아에게. 마태복음 17장 20절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믿음의 선물이 주어진다는 것은요. 믿음의 은사가 주어진다는 건 예수 믿으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예요. 어떤 자에게 이 믿음의 선물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들리는 소리, 보여지는 어떤 행위가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믿음의 선물 주셔야 돼요. 믿음은요. 내가 믿습니다. 믿음을 따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믿음을 나에게 선물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자에게. 나를 위한 눈물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 교회.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자. 그 자에게 주님이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눈물이에요. 예수님이 그럼 또 왜 우셨을까? 예수님 왜 우시죠? 왜 우시죠? 마리아가 우니까. 마리아가 우니까 예수님도 우셔요. 이유가 없어요. 마리아가 우니까 예수님도 덩달아서 우세요. 마리아가 무작정 예수님께 향유 부으니까 예수님께서도 무작정 마리아를 위해서 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받아요. 주님을 위해서 우니까 주님께서도 그를 위해 우세요. 계산하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도 계산하지 않아요. 따지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도 따지지 않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유도 없이 지금 덩달아서 우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 눈물 받을 수 있다면 그거 바랄 것 더 있겠어요? 주님의 이 눈물 받을 수 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들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눈물로 통곡하면서 오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그 위대한 그 눈물도 위대한데 그것보다 더 특별하고 더 위대한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께서 모든 사람 다 사랑하시는데 그 중에서 주님 사랑하는 자를 주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주님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거. 그리고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세요.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찾아와서 마리아 찾아와서 수태고지를 하세요.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7절 보면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생략하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생략하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 말씀 듣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를 통해서 자기 민족이 유대민족이 지금껏 대망했던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잉태되고 그를 위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자기를 덮은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맙고 놀라웠겠어요. 그 다음에 동시에 정말 고민되는 일 아니에요? 요셉과 약혼한 사이이고 요셉과 관계 맺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임신을 했다고 하면 요셉이 그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겠냔 말이에요. 그 당시에 여자가 간음을 하면 돌로 쳐 죽였는데 또 그 일은 또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사람들의 그 모멸, 그 비웃음의 눈초리, 그 수치,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거요? 나 생각하고, 나 살릴 생각하면 그거 받아들일 일이에요, 그게요? 내 감정 생각하고, 내 자존심 생각하고, 나 살리를 생각하면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 다음 누가복음 1장 38절 보면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은혜 받는 자에게는 은혜 받는 특별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뜻, 자기 계산, 자기 이익, 나의 필요 이런 것에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거 그대로 받아들여요.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메시아를 잉태하게 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축복받는 여인이 되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려요. 그 기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어떤 일이 따라왔죠? 죄 없는 죄인 되어서 무고한 죄인 되어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셔야 돼요. 지금껏 키웠던 다 쏟아부었던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숙모 겪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육체의 고통 당하셔야 되고 그 영혼은 지옥에 내려가서 영원히 죽는 그 죽음까지 당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한 가지 새롭게 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인들이요. 이 로마인들은 해면이라는 거, 해면. 바다에서 나는 스펀지 비슷한 것. 그것을 해웅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우리 성경에 해면이라고 개역 개정에는 다시 번역됐던데 그 해면이라는 스펀지 같은 것을 허리춤에 차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 해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이 어디이죠? 언제 이 해면이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마가복음 15장 36절을 보면은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그 해면에 이 포도주를 적셔서 갈대에 그걸 깨어서 올려갖고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그와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48절에서 요한복음 19장 29절에서 계속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자자들이 그걸 다 기록할 만큼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이게 지금. 신포도주는요. 아편과 같이 고통을 덜어주는데 이용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신포도주를 어디에다 적셨다고 그래요? 어디에다가? 해면에 적셔갖고 갈대에다 깨갖고 예수님의 입에다가 지금 해면에 깨워서 그거 갖다 줬다. 대주었다. 그 로마인들이 왜 이 해면이라는 것을 허리춤에 이걸 차고 다녔겠어요? 주머니가 하나 있고 이걸 왜 이걸 차고 다녔겠어요? 에베소나 고린도에서 이 로마인들의 유적지를 보니까요. 이들이 먹고 마시던 향락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대부분 있는 것이 공중 목욕탕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퇴폐 향락 즐기기 위해서 목욕 문화가 매우 발달을 했죠. 성적인 것들 때문에. 그 옆에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술판 버리는 장소가 있었고 그런 곳에 옆에 또 창녀촌이 꼭 있었고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음식이 목구멍에 찰 때까지 먹고 그것도 손가락 집어넣고 다 토해내고 그런 이야기들은 종종 들어서 알죠. 그러면 그렇게 단체로 먹고 즐겼으면 또 단체로 토할 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향락터를 보니까요. 우리 한 공간이 있다면 그 뒤쪽 이 한 공간 안에 이 방 안에 뒤쪽에 칸막이도 없는 화장실이 있어요. 뒤쪽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화장실이 있는데 20명 정도는 한꺼번에 동시에 일 볼 수 있도록 한 칸 한 칸씩 쭉 나열되어 있어요.
칸막이도 없고 한 20명 정도 한꺼번에 일 볼 수 있도록요. 한 칸 한 장씩 쭉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끼리 마시고 놀고 그 용도가 토하는 데 쓰기 위함이고 용변을 보는 일일지라도요. 그 당시 로마인들이 옷이 대부분 길었으니까 칸막이가 없어도 다 가려지죠. 옷으로. 놀라운 것은 또 그 화장실이 요즘과 같이 좌변식이에요. 앉아서 좌변식이고 거기다 또 수세식입니다. 수세식. 이 수세식이 이미 2000년 전부터 이미 개발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목욕탕이 있었죠. 목욕탕 물, 그 물이 계속 목욕하고 그 물이 흐르게 그쪽으로 흐르게 만들어 갖고 그 용변 본 것 토한 것을 그냥 바로바로 그냥 씻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용변을 봤으면 뭘 해야 되죠, 이제? 밑을 닦아야 되죠. 이들이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스펀지 같은 해면, 이 해면의 용도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이들이 일을 다 보고 나면 그 옆에 노예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그 밑 닦은 해면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그 주인에게 돌려줘요. 요즘과 같이 휴지 문화가 있었던 것 아니고 그 또 스펀지 그런 것들을 아무렇게나 쉽게 구할 수 있도록 공급이 많은 것도 전혀 아니고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빨아서 또 쓰고 빨아서 또 쓰고 그렇게 그 해면을 그렇게 허리춤에 차고 다니면서 늘상 그걸 그렇게 사용을 했던 거예요. 이들이 자기들이 일 보고 닦은 것, 그 예수님의 입에다가 지금 갖다 댔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화가 날 때가 언제죠? 힘없을 때 당하는 것. 아무것도 약점 잡혔는데 그거 갖고 조롱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꼼짝도 못하고 당하시는 그 조롱, 그 고통을 거기다 대고 조롱하는 거예요. 또 이거라도 먹어라 이거. 또 주님께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벌거벗은 몸으로 아무것도 그림이니까 이거 팬티라도 그려놓은 거지 원래는 아무것도 안 걸쳤어요. 아무것도 안 걸치고 십자가에 달려 계셨어요. 뺨 맞았고 침뱉음 당하면서 온갖 수치, 모욕, 고통 다 당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당하실 것을 아셨어요? 몰랐어요? 다 아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이 뭐죠? 마태복음 26장 42절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 아시면서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의 원하심은 무너져 버리고 예수님의 원하심, 나의 원함은 무너져 버리고 아버지, 하늘아버지의 원하심대로 되니까 어떤 일이 됐죠? 이 땅에서 원수 마귀 사탄의 나라가 계속해서 무너져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졌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다윗의 장막의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지난 3주 전에 부활절 예배 때 다윗의 장막이 누구를 의미한다고 말씀 전해드렸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다윗의 장막이요. 땅의 것만 찾는 오늘도 자기중심적인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어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떠안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육체, 주님의 생명, 주님의 인격, 주님의 자존심, 주님의 감정, 주님의 영광 십자가에서 주님 다 무너뜨리셨어요.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님 무너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주님의 장막을 다윗의 그 장막을 다시 하나님이 부활시킴으로 일으켜 세우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와 함께 사망과 죽음과 지옥의 세력 우리 하나님 다 무너뜨리시고 예수님을 다시 생명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부활시키셨단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자기 죽음을 통해서.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들은 잘 아셔야 돼요. 고린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다윗의 장막, 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골로새서 3장 2절을 다시 보면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 땅의 집을 우리가 무너뜨리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내 나라가 무너지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진단 말입니다. 그 다음 4절 보니까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우리가 땅의 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땅의 것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것으로 덧입혀진단 말이에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뭐라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내가 벗어버리니까 그게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늘의 것들이 더 덧입혀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땅의 것을 벗어버리면 그것이 벗어서 소멸되어지는 것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것들로 하나님이 더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 9절 보니까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죽을 것들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땅의 것 벗어버리고 하늘의 것 입으니까 그 다음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죽어가는 것들이 생명에 삼키움 당한단 말이에요. 타락하고 죽을 것들이 생명 삼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이제부터는 그것들을 이겨서 그것들을 삼켜나가요. 절망이 소망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절망을 삼켜나가요. 병든 것이 생명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치유와 회복이 병든 것들을 삼켜나가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 그래서 이 땅에 지옥 행진을 하는 것들이 천국 행진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하는 사람들, 내 나라를 구축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다니엘서 말씀처럼 그 인생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그 다음 17절 보니까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다윗의 장막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장막 다 무너뜨리시고 죄로 물든 그 장막 다 무너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 장막을 다시 일으키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모든 죽어가는 것들로 생명을 찾게 하려 함이라. 죽은 것들을 생명 안으로 삼켜나가게 할 것이라. 어떻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오늘 내 나라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입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 보십니까? 좌절하고 나는 안 되는가 절망하고 그러나는 것 아니라는 거 아시죠? 회개하고 돌이키란 말씀 드리는 것 아시죠? 회개하면 주님이 다시 받아들이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 아시죠? 저도 마찬가지니까.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너무너무 포장한단 말이에요. 겉으로 귀로 들리는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도 속고 남도 속이고 너무너무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주님은 중심 보신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걸 보세요. 주님은. 성지순례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일기 쓴 것 있어요. 그 일기 쓴 거 그대로 읽어드리지 않고 말씀으로 전해드릴게요. 설교하는 식으로. 성지순례 통해서 제가 바울 사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여행하다 보니까요, 한 가지 제가 새삼 깨달아진 것이 있는데, 바울의 전도 전략은 그 지역에서 가장 번창한 도시를 찾아가요. 가장 큰 도시를 찾아가서 바울은 복음을 전해요. 바울은요, 사람만 있으면 찾아갔고 특히 사람이 더 많으면 더 찾아가요. 사람 많은 곳에 바울은 더 가요. 그러니까 고린도 큰 도시였거든요. 그런 고린도 같은 환락의 도시라고 그거 가리지 않아요. 아테네 같은 우상의 도시 그거 안 가려요.
로마처럼 정치 권력의 동시에 그것도 안 가려요. 그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요. 바울은요, 사람만 많이 모이면, 사람만 하여튼 많이 모이면 거기 가서 복음 전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기죽지 않아요, 바울은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아요. 왜?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이 말씀 그대로예요. 이 바울의 전도 전략과 이 시대의 교회들의 전도 전략이 겉으로 보면 똑같잖아요. 그렇죠. 목회 성장에 관한 어떤 책을 옛날에 본 게 한 몇 년, 한 10여 년 전에, 10년 전에 본 것 같은데, 어떤 책을 보니까 교회가 성장하려면, 부흥하려면 교회 건물이 있다 없다. 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릴 자격이 있는 것은 우리 교회 개척하고 8년 동안 건물 없었죠. 이 말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교회 건물이 있고 없다는 것, 그리고 교회 위치가 어디냐, 어디에 교회 위치를 잡느냐에 따라서 교회 부흥의 절대 위치를 점유한다. 절대 위치를 점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교회가 어떤 장소에 있느냐, 건물이 어떠느냐, 여기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달렸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그게 큰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겉으로 보기에는 이 땅의 교회들의 전도 전략과 바울의 전도 전략이 같지 않아요. 바울도 사람 많은 곳에 찾아갔고 교회도 사람 많은 곳에 교회 세우려고 하고 전략은 같아요. 근데 왜 바울은 생명으로 죽을 것들을 바울은 삼켜나갔고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은 살아난 생명, 이 생명들이 오히려 죽을 것들에게 삼켜나가는 역전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겉은 똑같은데 바울이나 이 땅의 교회들이나 전략은 같은 것 같은데 왜 바울은 생명을 삼켜나가고 이 땅의 교회들은 죽을 것들이 생명을 지금 삼켜나가는 역전되는 일들이 나타나죠. 뭡니까? 중심의 문제이죠. 아멘. 나라의 문제이죠. 어떤 나라이냐? 아멘. 내 나라를 위한 열심이냐? 내 나라를 위한 전략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략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이냐? 그 중심. 아멘. 이 문제 아니겠어요? 열심히 한다는 것, 예수를 말한다는 것, 이렇게 설교를 하고 우리들 함께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한다는 것, 겉으로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 이 목적, 이 본질은 바울과 우리가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똑같은데 그 본질, 그 중심, 그 목적,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울과 우리가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바울께서는 정말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 자기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모이는 곳에 가서 복음 전했고, 근데 저를 비롯한 이 시대 교회들의 모습은 내 나라를 위해서, 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이 모이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 걸로 좋은 것으로 포장해도 중심을 속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해서 부탁드리는 것이 뭐죠? 여러분들은 교회 나와주지 말고 교회 나와주는 그런 마음 가진 내 나라를 위한 자기중심적인 자들 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진정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되시란 말이에요. 교회 나와주는 자들 되지 말고. 목요일날 새벽에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디미트리우스 기념교회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렸잖아요. 제 이번 성지순례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들은 가장 은혜받은 큰 이야기여서 또 전해드립니다. 디미트리우스가 로마의 장군이었는데 데살로니가 태어나서 데살로니가 죽어요. 명장이었어요. 이 독실한 신자인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로마 왕자가 그분의 재능을 아껴서 신앙을 버릴 것을 회유를 했는데 이분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신앙 지키다가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러다 빌립보의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와 이 격투를 벌이는 그런 순교를 당해. 그래서 칼에 찔려 죽는, 검투사의 칼에 맞아 죽는 순교를 당해요. 황제가 그 시신을 지하 목욕탕의 벽에 넣고 벽을 발라버렸어요. 그 제자들이 그 시신을 다시 수습해서 정성껏 장례를 치러줬어요. 신기한 것은요, 그 죽은 그분의 유해에서 기름이 엄청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본래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분이 죽어서도 자기 몸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죽어서도 사람들을 치유해요. 더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분의 유해에서요 소량의 기름이 나온대요. 그 교회에서 1년에 한 차례씩 그 기름을 가지고 아픈 사람 1년에 한 차례씩 그걸 오픈을 해서 아픈 사람한테 나눠준다고 그래요. 제가 그분의 삶과 그 이야기를 듣고 내받고 그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주님, 그 은사를 저에게도 주세요. 아멘. 주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 이미 너한테 줬다. 아멘. 주님, 믿음 없음과 믿음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믿음의 분량만큼 은사가 활용되는 거잖아요. 믿음 없음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했어요. 그 응답이 또 와요. 음성으로 또 응답이 오는데, 너는 그 은사를 가지고 병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줘라. 그게 믿음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하나님의 저의 응답이었어요. 저한테 응답해 준 거예요. 병든 불쌍한 사람들. 그 음성이 제 심령에 꽂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의 마음이 막 올라왔어요. 제가 이제까지 저를 돌아보니까 고쳐야 하니까 고쳤고, 고치려고 했고, 고쳐보고 싶으니까 기도했다. 이런 생각이 더 많았다는 것을 깨달아지던 말에 제가요, 주님, 저에게 믿음 더 주세요 라고 주님께 기도하니까 주님 저한테 어떻게 응답해 주셨다고요? 병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주님의 마음은 내가 고쳐보고 싶다 이게 아니라 불쌍함. 아멘. 저의 어떤 자기중심적인 어떤 마음이 아니라 오직 병들고 아파서 고통스럽고 불쌍한 그, 아멘. 내가 어떻게 해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오직 그, 아멘. 그 중심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 아멘. 그 음성 듣고 나니까 여기 와서 기도 몇 번 해드리는데 또 다른 마음이 임하더라는 얘기. 기도하는 게 좀 더 달라지고 주님의 마음이 제 안에 조금 임하는 것 같은 그런 게 또 경험되어지고, 금요 심야 기도회 때 그렇게 말씀 전하고 나서요, 잠깐 쉬는 시간에 김경희 자매가 저에게 오더니,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너무 아파요. 기도해 줬더니 머리는 금방 바로 났어요. 계속 예배 인도하려고 이제 기도해주고 가려고 했더니, 목사님 잠깐만, 허리도요. 아파서 앉아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허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서 어때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하나도 안 낫고 똑같아요. 살짝 당하게 됐어요.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이 되기를 추구한다라고 말씀 전해드렸는데 안 나으니까 당황되잖아요. 두 번째 기도했습니다. 또 안 났어요. 예배 드리면서 그러면 기도해 봅시다. 근데 예배 드리면서도 낫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토요일 아침에 전화했잖아요. 어떠냐고 물어보고 여전히 아프다고 하길래 교회로 오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요, 이번에 응답받은 것처럼 말씀받은 것처럼 주님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절대 필요한데 근성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근성도. 오후에 목양실에 오셔서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기도했는데 또 안 났었어요. 두 번째 기도했어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나았으니까 이제 설교를 하겠죠. 아, 목사님 진짜 신기하네요. 하나도 안 아프고 말끔히 다 나섰어요. 어젯밤에 이만큼 설교 온 거 쓰고 있을 즈음에 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머리도 다 맑아졌고요, 허리도 좋아서 지금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나의 원함이 아니라 그의 원함. 주님의 원하심,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주님의 나라, 주님의 눈물. 주님 닮은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건 다 똑같다고 그랬죠. 내 중심이 주님 닮은 그 눈물을 통해서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주님 닮은 이 눈물을 통해서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금요일날 오후에는 몇 분이서 전도대상자 모시고 갔어요. 제가 한 가지 요즘에 감사드리는 것은 전도하자고 하니까 전도하는 분들이 점점 일어서고 있고 또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신다는 거. 제가 그걸 좀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가장 먼저 저에게 감동으로 떠오르는 것이 11조예요. 11조. 전도하는데 11조의 메시지를 전하라. 제가 설교 시간에도 헌금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생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 전도하는데 11조의 이야기를 꺼낸다? 그것도 난생에 또 처음이에요. 하여튼 그 생각이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전도의 말씀 감동으로 제가 확신을 했고 믿었고 그대로 그냥 전했어요. 이분 교회 다니고 싶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커피숍 하는 분이어서 주일날도 계속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결단을 못해요. 당신이 하나님 믿기로 결단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인생에 당신의 인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줍니다.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당신 반드시 책임져 줍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십자가 말하고 죄 용서 말하고 이번엔 결심하고 교회 나기로 결단했어요. 생명이 죽을 것을 삼켜나가고 있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되는 다윗의 장막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 사건의 일부분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가 있어요. 제가 그날 복음 전하면서 보니까 함께 오신 대여섯 분들이 대부분 눈물을 훔치고 있어요. 말씀 전할 때도 옆에서 같이 함께 울고 그분을 위해서 손 얹고 기도해 줄 때도 그들 다 같이 울어요. 이 눈물이 어떤 눈물이죠? 주님과 같은 눈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생명을 위한 눈물. 주님 그 눈물 받으시고 천하보다 귀한 또 하나의 생명을 영원히 소멸되어야지 않는 천국 백성으로 취하고 계시잖아요. 그 눈물. 아멘. 이 눈물. 나를 위한 눈물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눈물. 마리아와 같이 아무런 속계산하지 않고 이것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나한테 돌아올 것이 뭘까? 그런 것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무작정 주님께 그냥 다 드려버려. 그 눈물. 그 참된 정말 순수한 그 마음 주님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다윗의 장막을 또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와 함께 우리가 지은 죄와 함께 십자가에서 그 장막 주님 다 무너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장막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주님의 그 장막에 우리를 지금 품고 계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사랑 헛되지 않아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장막이 되잔 말이에요. 땅의 장막, 자기중심적인 장막, 이기적인 욕구를 위한 살짝 계산하면서 겉은 멋진 것으로 포장하는 그런 것 아니라 정말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장막, 그 장막 세워나가자고요. 하늘의 장막, 주님의 나라를 위한 장막, 이 장막 덧입기를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들, 백성들이라고 정의해드렸잖아요.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 우리는 이 장막 덧입기를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내 나라를 벗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땅의 것 벗어버리니까 거기에 하늘의 것이 덧입혀진다고요. 내 나라는 소멸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내 나라는 그 돌과 같이 다 깨져버릴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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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 삶 들이심으로 이 땅에 아직 예수 모르고 지옥에 삼키움 당하는 세력들 하려고 하면 된단 말이에요. 관심 없으니까 안 되는 거지. 주님과 같은 관심 가지려고 하면 주님이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그 지옥에 삼키움 당하는 많은 이방인들, 이 땅에 많은 이방인들이 우리들과 함께 이 생명에 삼키움 당하는 이 영원한 일들,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 찬양합시다. 그가 오신 이후 찬양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나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믿음이 무엇이냐 주님과 내가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는 것 나의 것이 소멸되어지고 예수의 것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 나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는 것 나의 자존심과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하나님 이 믿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윗의 장막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 다 지시고 허물어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셔 이 장막을 세우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으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하나님 이 사랑 이 은혜 이 구원 나도 세상에 전하는 이 통로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 가지고 세상에 말하는 그런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겉과 속이 너무 다른 우리들 이 시간 정직하게 내려놓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진실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 중심 보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카라발티 카라바이 그르스레 카라바이 이 카라발티 카라바이 그르스레 카라바이 세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 이 영원한 그 말씀 그 생명 그 능력 되어줘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인격 되어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격 안에 스며들겨지면 하나님 내 안에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는 이 종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라는 타이틀로 하나님 포장되어지고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는 것으로 하나님 포장되어진 하나님 모든 이 포장들 벗어버리고 중심 보시는 내 주님께 반응해 하나님 사람 의식하지 않고 우리 주님만 의식하며 하나님 마리아가 하나님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아무것도 포장하지 않고 주님께 그렇게 다 쏟아부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 이 종 그런 종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조롱 그 수치 하나님 주님의 것 다 무너뜨리셔서 하나님의 장막이 다시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맺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영혼을 바라보며 영혼에 투자하며 하나님 영혼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이 살아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며 생명이 살아나며 기름 부으심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살아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생명 주님과 함께 사는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해서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지며 주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 되어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장막들 계속해서 벗겨지고 하나님 땅의 장막들 계속해서 벗겨지고 하늘의 것들 주님이 펴주시는 장막으로 주님 덮여주시는 그 장막으로 새롭게 우리를 덮여줘서 하나님 생명이 죽을 것들을 삼켜나가는 하나님 생명이 죽은 것들을 삼켜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귀한 사자들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생명의 통로들로 우리들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용서하여 주시며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자기 형식적인 탐욕과 교만과 거짓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진실됨으로 덧입혀져 하나님 생명으로만 충만하여 주 하나님 생명으로 죽을 자들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땅에 많은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여 주시는 그 통로들로 우리를 쓰임받으며 우리 안디옥교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고통만 있어 보이는 수치와 멸시와 조롱만 있어 보이는 이 십자가의 이 길이 왜 아름답다고 하고 눈부시다고 했는지 이 시의 저자의 그 깊은 감동을 우리들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는 것이 왜 아름다운지, 내 나라가 내 장막이 벗겨지는 것이 왜 눈부신 일인지 하나님 우리들은 경험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들려지는 것, 보여지는 것으로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남에게도 속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좀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의 진실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 우리의 진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한 진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포장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들은 진실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우리들의 생애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주께서 다윗의 장막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그 장막 무너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장막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장막에 품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많은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그 장막 지으신 그 목적 그대로 그 통로들로 우리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이방인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으로 삼켜나가는 우리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능력 가지고 아무것도 주저하지 않고 아무것도 미적거리지 않고 담대하게 사람 있는 곳에 찾아가서 전했던 그 믿음의 담대함, 그 참 믿음의 담대함 우리에게도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삼켜나가는
죽을 것들을 삼켜나가는 참 생명들로, 그 통로들로 우리와 안디옥 교회 모든 자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키퍼슨 중보기도회가 그런 기도회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물드린 손길,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들의 삶 주께서 받으셔서 진실로 드려지는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계산 달지 않고 드리는 저들의 삶 받으셔서 하나님 영광을 취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삶 가운데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참된 신자의 삶 누리고 경험하고 전하는 복된 우리들의 삶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들도 축복합니다. 10대들이 예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들의 사업 번창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삶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든 자들 고통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제들이 돌파되어질지어다. 장벽들이 뛰어넘을 능력이 임할지어다. 지혜가 임할지어다. 지혜가 임할지어다.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을 활용하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상을 명령하는 왕들로 우리들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그런 신자들 우리들은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바울처럼 당당하게 그렇게 복음 전해나가는 그런 자들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다윗의 장막되어서 우리를 품으신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도 반응해서 땅의 장막 벗어버리고 하늘의 장막 덧입기를 소망하는 그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